어마어마한 핍박 조치가 벌어지게 되지요. 그게 주전 167년이었습니다. 167년부터 엄청난 박해 조치가 시작이 되었고 대략 한 3년 정도 그 박해가 이어졌지요. 그래서 마카베오 상 같은 데 보면 상하 이 책들에 보면 뭐 몇만 명의 사람이 요 시기에 죽었다라고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때 가증한 제사를 드려야 되었던 것을 거부했던 이 지방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이 그런 제사 드리기를 거부하고 이걸 요구하는 이 셀류커스의 관리를 죽여버리고는 그 가문 전체가 산으로 도망가 버리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셀류커스에 반대하는 항전이 시작이 되고 그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죠. 유다 마카비가 중심이 되어서 일종의 항전이 벌어지게 되고 3년간 이 사람들이 게릴라 전투를 벌이다가 마침내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 지역에 있던 시리아 군대, 셀류커스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탈환하지요. 그리고는 그 성전을 다시 딱 정화하고는 봉헌해요. 봉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누카라는 게 있죠. 구약에도 몇 번 쓰였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164년 12번째 달에 하누카를 하죠. 성전을 다시 재봉헌하고 그때 이래로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라는 절기 딱 우리 성탄절하고 겹쳐요. 우리는 성탄절 지킬 때 그 사람들은 하누카를 지키지요.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는 수전절, 하누카를 수전절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때부터 유다 마카베오에 의한 성전 재탈환 그리고 재봉헌부터 이제 하누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던 거지만 여전히 셀류커스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겁니다. 다만 셀류커스가 그 제사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죽어요. 외국 원정길에 죽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지했던 모든 조치들은 다 얼마 후에 철회가 되고 조상의 율법을 따라 제사하며 살아갈 권리를 이 셀류커스의 왕들이 다 인정을 해주는 뭐 그런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다시 획득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성전 재탈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다 마카비와 그가 이끄는 군대들은 이 자기네들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마카비 전쟁이 계속 벌어지게 되지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승리하면서 싸웠고 그 다음에는 유다 마카비의 동생인 요나단 마카비가 이어서 유다 마카비가 죽은 다음에는 요나단 마카비가 죽은 다음에는 이 가문의 가장 큰 형이던 시몬 마카비가 이 항쟁을 이끌게 되고요. 마침내 시몬 마카비 대에 이르러서 유대 지역의 완전한 독립을 일정한 지역의 완전한 독립을 얻게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시몬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왕조가 성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시몬의 아들이 힐카누스, 존 힐카누스, 뭐 요한 힐카누스라고 해야 될지요. 힐카누스가 임금이 되고 세습이 된 거죠. 이제부터는 하스모네안 왕조가 성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힐카누스의 아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아리스토블루스던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 때에 가서 드디어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뭐 그 다음에 알렉산더 얀네우스에서 이 하스모네안 왕조가 되어가는 거죠. 마카베오 상은 그 시몬 마카비가 온 유대의 통치자로 세워지는 과정으로 끝나고 그 아들 힐카누스의 집권까지만 마카베오 상이 소개하고 있고 나머지 이야기는 요세푸스의 글에 그 나머지 하스모네안 왕들이 어떻게 가는지가 나오죠. 그러다가 주전 63년에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온 폼페이에게 이 패배하면서 이제 하스모네안 왕가가 주전 63년의 끝 뭐 이렇게 되는 셈인 거죠. 대략 그래서 164년 성전 탈환으로부터 그리고 시몬 마카비가 통치자가 된 게 아마 대략 140년 경일 겁니다. 대략 140년 경부터 주전 63년까지 이 정도가 하스모네안 왕조가 성립되었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마카베오 혁명은 성공한 혁명인 셈인 거죠.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를 이끌고 성공했던 것이지만 사실 셀류커스 왕조 자체가 이 하스모니안 왕조 성립 이래 팔레스타인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한 이래 셀류커스도 쇠퇴해요. 셀류커스도 계속 쇠퇴하고 하다가 결국엔 로마한테 다 망해요. 뭐 톨레미고 셀류커스고 뭐 전부 다 로마한테 다 망하고 로마가 전역을 장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마카비 왕조, 마카비 혁명의 의미들이 있겠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구호가 있다면은 적은 수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 유다 마카비가 이런 말들로 자신의 이 군대를 격려해요. 적은 수이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다. 우리 마치 그래서 마카베오 상이나 마카베오 하는 구약 성경을 흉내내는 글입니다. 여호수아서 같은 책들을 흉내내고 신명기나 이런 책들을 흉내내서 마치 지금 자기들의 싸움이 여호수아의 싸움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계속 그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들이나 그런 멋진 표현들이 마카베오 상하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의도적으로 그러했을 거다 싶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약에 흐르는 흐름이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적은 수라 할지라도 승리를 거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를 거둔다라는 점에서 이 마카베오 혁명은 일종의 신명기적인 사고방식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하고 연관되는 점이 특히 마카베오 하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그게 부작용이 있지요. 첫 번째 부작용이라는 게 여호수아서를 정말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유대 독립국가의 건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런 일들이 생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베오 상하가 자꾸 구약 성경 인용하면서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글쎄요.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우리끼리만의 나라를 만드는 게 정말 그게 과연 야훼의 뜻인 건가를 묻게 돼요. 근데 그 이후로도 우리 교회 역사는, 유럽의 역사는 이 마카베오 혁명의 재판들을 찍어내요. 로마 같은 경우도 국교로 공인하고 그러고는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유럽이 이 아프리카나 이 아메리카 대륙에 저지른 짓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마카베오 혁명의 후폭풍이겠다 싶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시대 때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도 또 다른 마카비 혁명을 기대해요.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로마를 이긴다.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우리 지금 기독교인 다 믿잖아요. 우리 숫자 겁나 작아도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를 주셔. 그래서 1세기 사람들은 여전히 또 다른 마카비를 기대했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이때입니까? 물었을 때 저는 그 안에 마카비 혁명의 승리, 하스모니안 왕조의 성립 같은 그리스 제국을, 헬라 제국을 무찌르고 유대인의 신앙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기대들이 제자들의 말 속에도 담겨 있고, 자꾸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또 다른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 있었겠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금을 그었습니다. 믿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나라, 그딴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크리스텐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저는 금을 그은 것,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기독교인들끼리만 사는 세상은 전 끊어버린 것이다 싶습니다. 근데 저는 마카베오 혁명의 승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해요. 1세기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대통령이 예배하며 청와대 업무를 시작하는 나라, 국회에서 찬송과 기도로 한 회기를 개회하는 나라,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소망으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전 그거 마카비 혁명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움직임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